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흩어져서 함께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도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들과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동일하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코로나 시대도 넉넉하게 잘 이겨내는 복된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신체의 한 부분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는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마다, 또 이런 표현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대를 할지라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솔로몬도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요 손이 부지런한 복된 삶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 스바냐를 통하여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스바냐가 살았던 그 시대 때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살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가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선지 스바냐도 그런 험난한 세월을 보냈을 때에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 스바냐를 통하여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용기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참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신 분들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결돼야지만이 길거리에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자영업하는 또 많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 손을 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기운을 내는 삶.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cheer up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기운이 넘치는 힘 있는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운이 없는 삶이 아니라 기운이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요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 스바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과 1:1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선지 이스바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 한 명 한 명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가운데라는 말은 케레브라는 말입니다. 케레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중심, 심장, 깊숙이,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중앙에 위치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장처럼 역사하시고 심장처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가만히 보면 머리카락이나 또 손톱, 발톱처럼 감각이 무딘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기분이 좋으면 심장이 콩닥콩닥, 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면 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숙이 위치해 계세요. 하나님은 멀찌감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여한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남몰래 아파하고 남몰래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누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 코로나 시대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깊숙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개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염려하는지, 아무개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낙담하고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기운을 내는 그런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 그 사적인 삶도 공적인 삶에서도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고동치는 심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두근거리는 심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그 두근거리는 고동치는 그 심장의 소리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족족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밀착하게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 밀착하게 계실까요? 내 삶에 호흡이 미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길이 닿는 그곳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또한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몇 가지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생명 공동체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떤 우주의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습니까? 지구는 지금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1년 365일 돌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영적 원리를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2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원리를 만드셨습니까? 그 진들 정중앙에 성막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의 영적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과 진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어떤 영성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정 중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머나먼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머나먼 땅 이국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또한 머나먼 그 이방 땅에서 살기 등등한 원수 대적들 눈앞에 두고 살아갈 때 그들의 말에 위축되고 그들의 말에 눌려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인생 그 여정 가운데 왕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는 자는 쥐 고아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지리라.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왕명이 딱 떨어지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머나먼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누가 보든지 말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엿보든지 엿보지 않든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다니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신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쩌면 다니엘은 내가 왕의 금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직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옳다구나,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구나, 그 순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뚝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떤 역사함들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중심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1:1 관계로 영적 공동체, 이런 인격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지 스바냐는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있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는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저 뒤에서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인생길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누구를 무엇을 앞세우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혹 앞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 가실 때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평강한 삶이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해서입니까? 마스크를 꽉 썼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 삶 앞에 앞서 가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대 때 우리가 힘 있는 삶, 기운이 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선지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꽉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날 쯤 되면 우리 아기들 이 살이 도실도실 살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꽉 깨물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게 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반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 사랑하는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오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불그스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어떻습니까? 요사이 참 교통이 편해져서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비행기 타면 1시간, 차 끌고 오면은 뭐 4시간, 막히면은 한 6, 7시간이면 옵니다. 그러나 교통이 참 불편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걸리고 12시간 걸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 기차 타고 또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 이 자녀들이 딱 대문을 들어설 때 어머니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말씀의 고백처럼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나를 바라보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욱더 깊은 인간관계, 인격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사랑의 눈이에요.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더욱 깊은 인격관계, 더욱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런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갓 결혼한 이 새색 씨가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또 콧소리를 내면서 자기야, 13번처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녀여서 나랑 결혼을 했어? 아니면 25번처럼 늘씬하고 이뻐서 나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저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뻐서 내가 결혼했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신랑은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자기하고 결혼한 것은 자기의 바로 이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새색 씨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글자로 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2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또 나예요. 3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3글자로 하면 역시 나입니다. 4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예요. 5글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5글자로 하면 다시 봐도 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 있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랑을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선지 스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잠잠히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학자들이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해석할 때 잠잠히 사랑하는 이 사랑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훗날 저 천국 가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잠잠히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책, 저 책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해석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이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마 이제 이 추석을 바라보고 저 객지에 나가 있는 큰아들 레아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던데 우리 큰아들 레아를 어떻게 도와줄까? 엊그저께 이 갯돈 탄 게 있는데 이 갯돈 보내줄까? 아니면 갯돈에다가 적금 통장을 좀 깨가지고 좀 더 보태서 보내줄까? 시집간 딸이 사이하고 참 힘들게 살다던데 우리 큰딸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귀로 듣지도 못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알기나 하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만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영업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일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 경기도 또 이 서울에 있는 통닭집, 또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었던 식당들, 이곳저곳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일터들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당신은 예수님의 VIP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 앤 구르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앤 구르델은 어렸을 때 구순 9개월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언청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입술이 갈라져서 참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얼굴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또 성형수술도 하지만은 이 앤 구르델이 자랐던 그 시대 때는 성형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참 어려운 또 이 상황과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 구르델이 이 철을 들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이 물으면은 내가 구순 9개월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입술이 좀 이렇게 다쳤어,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앤 구르델은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중화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앵 구르델의 인생을 바꾼 이 작은 또 삶의 에피소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발생을 합니다. 이 앵 구르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이 레오나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청력 검사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 청력 검사를 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의 귀에다가 작은 소리로 조곤조곤 들려주면
그 소리를 들은 학생이 반 친구들 앞에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 선생님은 청력에 이상이 없구나. 이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이 구순 9개월을 안고 있는 이 엔 구르델의 귀에다가 7마디 말로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엔 구르델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그럼 엔 구르델의 입이 귀에 걸리고 환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엔 구르델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딱 7마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선생님은 엔 구르델 귀에다가 대고 내가 나의 작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 말을 듣고 이 구순 9개월의 장애를 안고 있었던 엔 구르델은 귀가 확 열리면서 얼굴이 밝아진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그럼. 영어로 하면 딱 7마디입니다. I wish you were my little girl. 이 7마디가 이 엔 구르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자기를 중화했던 그 마음이 눈놓듯이 녹아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힘께 나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때로는 자격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리저리 비교해보면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안아주고 만나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 그 삶 위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기운찬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끝자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공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뒤집어지는 역사함들의 그 놀라운 인생이 우리 성광의 식구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얻게 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무개는 비난의 말도 하고
또 아무개는 손가락질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종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교회와 관련된 상반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이비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얼굴이 환해진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만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된 주일날 예배를 잠시 멈추고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멈춘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예배를 중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멈췄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예배를 멈추고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느 원사님께서 식당에서 이 교회 식구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잠시 드리는데 그 옆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여기서 기도를 하냐고, 교회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서 못하고 있냐고, 교회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랍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혹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기도할 일이 있거든 옆 사람이 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하십시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명성도 칭찬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추된 교회의 명성과 칭찬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비슷한 상황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때 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 때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역병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의 수가 장장 5천 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5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그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이 역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역병 앞에서 가족도 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세상은 이 역병 앞에 속수무책,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외면하고 버리고 등질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박해당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라볼라노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파라볼라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이 말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역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또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끌어안았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믿음의 선배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오스는 이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260년 부활절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환자들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병 가운데 벌어진 세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영성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영성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성소를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사랑과 관심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